저에게도 대학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 대학 때는 미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미팅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에 2번 미팅한 적도 있고 미팅할 때마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또 대학교 2~3학년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선배들이 저를 잘 봐줘서 자기 동생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학교 1학년 가을에 미팅에서 어떤 여학생을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계속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첫사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만날 때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근데 만나면은 모든 고민을 잊게 돼요. 나에게는 구원자와 같았어요. 왜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하냐면은 대학 시절에는 대부분의 이제 철학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읽은 책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헤르만 헤세의 책을 참 좋아했는데 데미안이라든가 시달타라든가 뭐 수레바퀴아레서 이런 책들, 그다음에 최인훈의 광장,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톨스토이의 부활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고뇌에 빠져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세상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 이 세상 사는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은 뭘까?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가? 그러다 보니까 답이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사고를 해도 답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은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깊은 혼돈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항상 공허하고. 또 하나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가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뇌 가운데 있다가도 여자친구를 만나면은 그냥 좋아요. 모든 고뇌를 다 잊고 같이 있는 시간이 그저 이렇게 뭐에 빠져 있는 것처럼 행복한 거예요. 한 2년 정도를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겨울 이맘때쯤 헤어졌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그냥 이렇게 쿨하게 헤어졌는데 근데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별의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좀 지났는데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자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별 생각이 막 다 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나 혼자 허상을 만든 것 같아요. 나 혼자 허상을 만들고 그 허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실상이 아닌 허상.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우상, 구원자를 내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성교제에 있어서 많이 성숙하게 됐습니다. 깨달은 것이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를 보려고 노력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은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많이 외우고 있지만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생을 얻게 하신다예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나이 들면 죽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닙니까? 근데 영생이라니요. 역사상 영생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상 독생자를 믿은 사람이 많을 텐데 죽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을 밤에 개인적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릇된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라고 말할 때는 존재로서 인간과는 다른 존재, 다른 이제 존재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인간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신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 그것은 물리적인 형체로 존재하지 않는 존재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좀 좋을 텐데 이유는요, 차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우주의 실체보다 훨씬 높은 그 차원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 이 우주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으로 도저히 그려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가지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아무개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면 너도 없어. 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음미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너도 없어. 이것이 참 맞는 말이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실존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의 실존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는 그래서 이 우주의 시작이에요. 이 우주의 이 세계의 시작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을까요?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시작 전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세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신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조하실 때 창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가 이것을 카오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은 카오스라는 뜻이 뭐냐면은 거대한 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텅 빈 공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걸 다시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여러 차원의 그 세계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 차원의 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물, 그 큰 그 거대한 틈 사이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우주의 이 세계예요. 바로 이 우주와 자연 만물, 이 세상을 한 차원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차원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차원의 세계 중에 한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차원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고 더 낮은 차원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의 차원이 시작된 태초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계가 시작이 됐고 이 세계의 차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피조물의 모든 이 피조된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해요. 시작과 끝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그 태초가 있었고 그리고 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모든 이 세상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세상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예요. 근데 세상을 성경에서는 여러 의미로 말하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서는 여기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인류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지, 인간의 시작,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째 인간이 아담과 하와예요. 인류의 선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망, 죄와 사망의 권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선조인데 그것은 죄인으로서의 선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멸망을 말해요. 오늘 본문에 멸망하지 않고, 왜 멸망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에 대해서 성경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멸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양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물질과 인간의 재산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에 내버려 두지 않는 그 길을 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독생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독생자, one and only son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을까? 우리는 신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부부관계가 있고 아들을 낳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로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아버지적인 그런 성부 하나님적인 양태가 있고 아들 성자 하나님적인 양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자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구원자예요. 이 구원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자예요. 인간의 상태에서 구원해 줄 자예요. 멸망에서 구원해 주실 자, 그분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오늘 주일이고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죄에서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주신 거예요. 인간과 같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 각자가 1대1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의 죄값을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부활에 참여하는 자, 부활할 것을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지옥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운명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멸망에서 건져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구원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건 뭐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육체의 죽음이 있지만 살겠고는 다시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 끝날이 있는데 이 세계에 끝이 있는데 그 끝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천국에 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그저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과정으로서 봅니다. 그리고 정작 죽음과 영생은 죽음 다음에 갈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세계일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또 기뻐할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느 보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1+1 행사 좋아하시죠? 이 엄청난 보너스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길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누구에게나 혼돈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어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허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의미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무의미와 어둠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혼돈으로부터 공허로부터 무의미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교회록으로 보면 성탄절 전 4주 동안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은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 대림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듣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이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른 생명도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다른 빛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빛이 되십니다. 2018년 성탄절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